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경상도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입시에 지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얘들아, 미래는 너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너희 마음먹은 대로 세상은 변한다. 꼭 기억하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그러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정말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는 참 많은 비밀이 담겨 있는 듯하다. 마음을 먹는다고 표현한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모든 힘의 근간이 되니 결국 먹는 것으로 우리는 존재한다.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였습니다. 지내보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방향과 초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또 그 태도가 삶의 습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자세가 결정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참 놀라운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이며 세상의 모든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만큼 악한 존재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터에 나가보면요, 식당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일행들이 와가지고 송년회든 어떤 회식이든 자리를 하는데 요란스럽게 소란스럽게 떠드는 경험을 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떠드는 대화 중에 하나가 귀에 쏙 꽂힐 때가 있어요. 듣고자 하는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얘기가 들리면서 아유, 참 사람 일이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이러면서 엿듣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논할 때 보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합니다. 하나님은 물론이요, 하늘의 천사나 심지어 마귀 사탄까지도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어쩌면 상당히 요란한 소리로 들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을 벽에 써붙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5장 24절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개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사건의 정황은요, 바벨론의 왕자 벨사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벨사살은 당시 왕 나보디누스라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바샤 제국과 전쟁을 하려고 나라를 비웠어요. 그러면서 벨사살, 네가 나를 대신해 이 땅의 섭정자로, 이 땅의 대리왕으로 서 있어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나를 이렇게 신뢰하네, 내가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되고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벨론 내에 있는 모든 귀족을 불러 모읍니다. 약 1000명의 귀족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했던 금, 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덜어서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을 찬양하고 각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문란,
외적으로 쾌락을 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에 나와서 왕궁 석가별에 글을 적습니다. 그 글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문장인데, 해석해보면 바벨론 왕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으로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요, 진짜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정을 나간 나보니두스 왕도 쫓겨다니다가 결국 숙청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이제 바샤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 그 밤에 심판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성전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요,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고발할 조건을 만들려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다가 일어서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다시 몸을 숙이신 후에 바닥에 어떤 글을 계속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마음으로, 행위로 죄를 짓는 사람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과 행위에 대해서만 죄를 고백한다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요, 단순하게 그가 그냥 영적인 사람이어서 나온 고백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죠. 그는 매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사실은 부모님에겐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 험한 그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러 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때로는 정말 그 광야에 있는 그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용맹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어디서 힘이 나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나아갔던 다윗이기에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산이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저주할 때 그는 두려움보다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너질 때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 속에서 내 죄의 이유가 그 마음속 정욕에서 비롯됐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유인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자는 죄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생각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서 온갖 죄의 형태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 나를 세우고 싶은 교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싶은 불순종의 마음, 이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이 악한 생각을요,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겠다, 나는 오늘부터 주님만 보겠다 다짐해도 쉽게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해지지 않는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게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거나 수시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까이 하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입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다듬고 정결해지게 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 생활에 집중할 때도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다 묘사를 하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영향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전도단이란 선교단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제 YM이라고 알려진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영성가 중에 조이 도우슨이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이분이 책도 사실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드는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이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인지 분별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이제 내 마음에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악한 마음, 정욕이 떠오르다가도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좀 마음을 돌이키자,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절되고 상대를 맹목적으로 미워하고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자신의 방향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내가 하는 건 옳아,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합리화하는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고 오직 나만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때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느 때라도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런 경험에 오랫동안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영성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분이 죄의 습성을 말할 때 죄는 중독되는 습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중독이라는 건요, 마음에 넘쳐나는 이 죄의 생각을 우리가 자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이 올라오고 그 올라오는 것에 매여 살면서 조금씩 피폐해지는 게 바로 죄의 중독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근래에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사단의 마음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성가들, 초대교회 역사 영성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하나님과 마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들리는 이 생각의 소리를 넘어 우리 영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마귀는 관찰자랍니다. 우리가 평소 어떤 말을 하고 우리 생각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관찰했다가 자기가 분석하고 나름 그 사람을 파악해서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달라 더욱더 강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신을 결정합니다. 우리 생각이 깨끗해지는 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 경배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문제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죄라는 거 우리가 의식할 때는 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죄에 대항하진 않죠. 그냥 살다 보면 다 이 정도는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에 저항하지 않고 산다면요, 우리 안에는 유혹의 뿌리가 늘 남아 있습니다. 이 유혹의 뿌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드는 죄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 유혹은 우리를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죄를 미워하는 만큼 우리도 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길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인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경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일상 순간 속에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경외하는 생각에 집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생활을 우리 생활에 체질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요, 내 안에 있는 죄를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죄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은혜는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진 않습니다. 우리 의지를 존중하죠. 하지만 이 성령의 은혜는 육체의 정욕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이 값진 은혜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갑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마음을 얻는 방법이며,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이웃과도 건강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에게 온전한 인간의 삶, 가장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의 삶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이들과 더불어 나누는 사랑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삶에 가장 늘 핵심이 되는 건요, 예수님은 늘 그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온전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공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을 온전히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화합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된 연합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요,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전하고 나눔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그리고 전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 예배와 전도,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영원 구원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것, 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또 그 사랑을 전도를 통해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마음이 우리의 먹는 것이 이제 피와 살을 형성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한다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사는 존재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습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나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주님의 기쁨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심란한 일로 마음 많이 복잡하셨겠죠? 저는 정치적 판단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의 모습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의 습관,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힘있게 증거하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